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돔은 떠나야 할 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돔은 떠나야 할 땅입니다. 소돔은 떠나야 할 땅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으로 흉흉했던 세기 말 1999년 이때에 그들은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인류에게 2000년은 없다, 2000년은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여기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 몽땅 팔아서 그들만의 공동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단체로 다미 선교회와 이장님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의 예측은 빗나갔고 우리는 이렇게 2000년대를 맞아 오늘도 건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대마다 이단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나 심판의 날을 예고한 것이 빗나감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크게 우려되는 것은 종말로 갈수록 기성을 부리는 불건전한 말세론을 믿는 자들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한 채 너무나 오만방자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 예고한 심판의 날이 맞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될 것 같다면 벌써 예수님이 와도 꼴백 번은 왔겠다, 꼴백 번은. 그런데 이 세상은 어제가 지나면 오늘이 오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네.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다 거짓말이고 사기니 세상 사람들이여 걱정하지 말고 즐겨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오만방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불건전한 말세론 자들이 기성을 부리든 부리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과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세상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복습 삼아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특징은 지나간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면서까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면서 나와서 저 외놈들을 무찌르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게 된다고. 그때 우리나라를 구한 분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언제? 1592년? 그때 임진왜란 때 그런 적이 있었다고. 지난날 이런 역사를 기록한 것을 세상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뭐라고요? 성경의 역사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예언하고 시간이 지나 그때가 되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세상이 바로 그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난 그분. 언제 그렇단 말입니까? 수천 년 후에. 예언하였지만 세월이 지나 그때 되니까 진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세상을 구원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역사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니 너는 곧 방주를 만들도록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 준비를 했더니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 틀림없이 홍수는 일어났고 다 죽을 때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가족들만 살게 되었더라. 지나간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세상 역사, 미래를 예언하고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이 성경의 역사, 예언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가 남아있는 예언이고 세상 사람들은 믿든 믿지 않든 노아의 홍수가 온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다가 방주 예배 안 했다가 망했던 것처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의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때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 알고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고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때가 있다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다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에서 종말의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 오늘 읽은 이 성경이 롯의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롯의 때를 보고 심판의 때를 힌트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평소에 농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창조주시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가 롯의 때와 같으리라. 오늘 바로 롯의 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롯은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지난 밤에 롯은 소돔성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곳인가 실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소돔성에 낯선 남자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성적으로 범하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몰려왔어. 이런 더러운 죄를 짓는 정도라면 구역질이 났으라도 이곳을 당장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롯을 보세요. 이런 심판받을 도성이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롯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고 구원받을 자를 구분짓는 이때에 머뭇거리는 걸까요? 그것은요, 롯이 그동안 소돔성에 투자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또한 이 소돔성이 심판을 당해 멸망당한다는 것이 실감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망을 두고 끄떡없이 살아왔던 이 땅, 겨우 오늘 내 집에 찾아온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소돔성이 무너진단 말인가? 만약에 롯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내 인생 모든 것을 소돔성에 다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 소돔을, 세상을 너무 믿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소돔성에 투자해 버렸습니다. 돈도 젊음도 청춘도 이 소돔성에다가 다 투자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모든 것들을 투자한 이곳이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하니까 롯은 실감도 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녹이 슬게 된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한 일만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도 아닌 집을 가지고 새 들어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수리를 하고 치장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내일 당장 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내가 여기에 투자한 것이 얼만데, 들인 돈이 얼만데 안절부절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 세상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철거 대상 지역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믿었던 자가 롯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다 투자해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사랑하는 것들은 소돔성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일이면 이 땅에 심판의 불비가 내려진다고 하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성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너무 풍요로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곳에서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가 웃기는 소리로 들리지 심각하게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철거 지역으로 지정하셨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말이 훨씬 더 반갑게 들리고 믿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요, 정말 호화찬란한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는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이 가고요, 배우 전지현 씨가 사는 아파트는 120억에 샀다라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찬물, 더운 물 다 나오고, 스위치 하나면 찬바람, 따뜻한 바람 다 나오고, 집집마다 좋은 자가용이 여러 대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만 가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정말 지구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돈만 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 세상이 철거 대상 지역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그들에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악담이 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망하고 떠나야 할 날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가진 자들에게는 악담이 되기에 딱 좋은 메시지다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았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과정을 다 겪어서 내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넣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납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떠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알지 못하는 불신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과하기 위해서,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준비할 것을 바로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일부러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철거 대상 지역으로 꼽은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 가야 할 세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며 그곳을 통과할 믿음을 잘 준비하며 살자는 말이에요. 두 번째, 롯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롯에게만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롯이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두 천사는 한 손에 한 명씩 4명을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 보세요. 내가 산까지 도망을 못 치겠다는 거예요.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롯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성은 멸망할 테니 빨리 산으로 도망치시오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롯은요, 나는 산으로 도망을 못 가니까 가까운 성으로 도망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롯은 지금 이 지경에서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롯은 그냥 단순히 큰 도시는 죄악이 가득 찼을지라도 작은 도시는 아직 순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대도시에 있는 청소년들은 많이 타락했고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냥 순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알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습니다. 도시에도 텔레비전 있고 시골에도 텔레비전 있고 컴퓨터 있고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 손에도 스마트폰이 다 들려 있고, 이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로 해야 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안전지대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롯이 이렇게 주저 핑계를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21절 22절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계획을 변경시키면서까지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든다면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든다면
롯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누군가 그 사람 가까이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이러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날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그를 향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먼저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영혼을 심령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소돔성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봅시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렸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저 하늘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하늘에 눈에 보이는 구름, 산소, 공기 같은 거, 밤에는 별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늘 공중에는 구름이 있고 공기가 있어.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 있다가 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신 하늘 창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내리는 유황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어디에 있다가 도대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황이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폭탄의 성분입니다. 이것을 불과 함께 비같이 쏟아 부어 하나님은 소돔성을 엎어버리셨다,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애누리 없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지옥이 유황불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옥은요,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옥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큰 불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라든가
이런 큰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가스를 통해서 연기에 질식되고 막 이러한 가운데 겨우겨우 목숨을 살려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지 않은 말이 그곳은 곧 지옥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식에서 죽을 것 같은 이 독가스들, 이 무서운 열기들,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우성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절망감들, 이 모든 것들이 지옥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유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다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끊임없이 이러한 지옥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지옥 현상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터집니다.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현상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무섭네, 무섭다라고 느낀 데서만 그치지 말고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보물은 땅에 쌓아서는 안 되고 저 하늘에 쌓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철거할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타바트라는 말인데, 이 타바트라는 말은 그냥 한번 돌아보고 말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골똘하게 집중해서 바라봤다라는 말이 타바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진짜 소돔성이 망할까 하고 잠시 돌아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돌아보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종말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종말을 살아갈 때는 절대로 롯의 처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어떠했다고요? 그냥 잠시 돌아봤다 본래 상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두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영육간에 망하고 말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절대로 살아갈 때 롯의 처와 같은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떠나야 할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 마음이 빼앗겨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가 영육간에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빠 부르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앞서간 예수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앞만 향해 천국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돔은 떠나야 할 땅,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 준비 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한 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